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벌써 20분인데 10분밖에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 한 20분 할까요? 30분 하세요. 30분?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힘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많이 힘을 쓰십니까? 저는 날마다 힘쓰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이 부분은 항상 힘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중보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기도보다 조금 더 힘쓰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저는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싸우지 않으면 제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또 순간순간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떠한 물질보다 어떠한 봉사보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뭡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이웃부터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찬송 우리가 대예배 때 주일 남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 해외송을 부를 때 268장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 물론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인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가장 힘쓰는 부분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인 그런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바로 2절에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엄히 병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교훈을 보면 복음 증거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한번 굉장히 세게 부딪혀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제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고 또 이번 달 주제도 전도는 이웃부터입니다. 물론 늘 전도하면서 전도보다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제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전도자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월달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하면서 퇴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눕게 하시고 그런 곳에 가게 하셨는가,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요 몇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자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랑의 빚을 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지식과 지혜 있는 자들,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들에게 나가기가 조금 두렵고 머뭇머뭇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야만인이나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연약하고 깨끗이 못하고 아주 누추한 데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헬라이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야만인,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자, 우리가 보면은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 이런 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서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 속에는 헬라인도 포함되고 야만인도 포함되고 지혜 있는 자도 포함되고 또 어리석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오직 못 읽으시네요. 다시 저기 이제 떴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읽어봤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왕이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건 잠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거나 내 뜻대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그분께 물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오늘은 전도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게 되는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다고 열지 못할 그런 자물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이 마스터 키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담대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시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은 우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저는 때마다 시간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나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목사님도 하실 수 있고 또 셀 리더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모된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갔는데 병실에 8명이 있는 병실이었는데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1인실이 없는 것을 알고 2인실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는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런 생각으로 2인실을 신청을 했는데 2인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놓고 1인실에서 첫날 너무너무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이런 병실에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에 있는 자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바로 옆에 TV가 있는데 어떤 분이 TV를 거의 1시까지 소리도 줄이지 않고 굉장히 큰 소리로 틀어놓고 거의 1시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바로 TV 바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안 까다로운데 잠자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어떤 소리가 나도 금방 깨고 이러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몸도 아프긴 하지만 이 TV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가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병실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TV 리모컨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만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하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서 외우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면 바른 행동과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 예수를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부터 저도 이 링게 꽂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도 한쪽 팔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수술하고 들어온 사람들 식판을 갖다 줬습니다. 식판을 갖다 주고 냉장고 문 열고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바로 옆에 전화도 있어서 제가 받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문병 오는 사람에게 조금 뭘 사오려면 조금 사오지 말고 병실에 8명이 있으니까 8명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를 사올 때도 8명 먹을 수 있는 회를 사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사다 드릴까요? 이러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찬이 시원찮았거든요. 반찬을 좀 해다 달라고. 그럼 반찬을 해오면 8명 먹을 수 있는 반찬. 그래서 나눠 먹고 또 과일도 누가 사온다면 좀 많이 사오세요. 저는 사온다면은 됐습니다 이러는데 사오세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병실 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한 사람이 조금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진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줘야 되겠다. 도전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빵이 들어오면 다 나눠 먹고 반찬이 들어오면 나눠 먹고 일부러 동생에게 부탁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해서 감주까지 해서 또 한 번은 끝까지 해서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딸을 얼마 전에 시집 보냈는데 사돈이 오시면서 그 청주에 유명한 그 천안에 유명한 호두과자 있잖아요. 그것도 2박스를 사오고 그래서 다 나눠 먹었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서로 나눠 먹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서로 어색하게 쳐다보고 경계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러던 사람들이 긴장을 다 풀고 경계를 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르트를 하나 사도 나눠 먹고 다른 사람들조차 다 서로 나눠 먹고 식판도 서로 나눠주고 이래 서로 들어주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한 5일 만에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병실 안에 한두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있었더니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한두 사람이 딱 남아있으면 한 사람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오후 되면은 다 졸거든요. 졸고 또 오후 되면은 또 치료받으러 물리치료받으러 또 다 나가세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꼭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항상 병실에서 책을 보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먼저 말을 걸고 저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 뭐 꼭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을 먼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딱 걸면은 기회다 싶어서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고 가슴에 바로 앞에 앉아서 처음에는 이제 말을 다 들어주다가 듣고 난 뒤에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저는 훈련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만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탕자가 저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나 더 있었어요. 한 사람은 60 몇 세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다가 불교 집안에 오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은 34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변하지 않고 저렇게 욕심이 많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보니까 난 예수 안 믿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탕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말고 처음에 저한테 말을 걸어온 사람 그 사람 3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나가셔야 됩니다. 손을 잡고 제가 사정하다시피 복음은 참 너무너무 값진 건데 제가 사정하다시피 이 복음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쳐다봐도 눈빛이 이렇게 좋은 눈빛이 교환되는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따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따님이 오시는 거 보니까 따님이 예수 믿는 엄마를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분에 아무도 없을 때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시간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녁에 혼자 제가 물리치료 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녁에 다 치료받고 난 뒤에 7시 10분에 치료받는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낮에 오후에 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다 나갔는데 그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따님이 예수 믿나 봐요 그랬더니 맞다는 날마다 와서 나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까지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반여월에 막내 딸이 나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면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나가도 됩니까? 조금 있으면 초청잔치가 있다는데 나보고 가자고 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 미쳐서 다니고 있는데 엄마 제발 교회 나가자. 엄마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면서 그 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엄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상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그리고 초청일에 반드시 가셔서 그날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따님에게 물려줄 거 있습니까?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수억의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따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딸이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니가 열매가 되시며 딸한테 가장 귀한 그런 유산을 상속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따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꼭 가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청년이 대학생이 하나 왔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하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이 박아서 팔을 부러뜨려서 왔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랬더니 저보고 이모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으면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굉장히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이렇게 갖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 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믿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 좋은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 속에서 잘 자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자다 이러셔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청년은 그 대학생은 연남대학교가 IBF 활동에 선교 활동에 굉장히 대구에서는 대학교에서 활성화된 학교거든요. 거기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해도 뭐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분에게는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분에게는 제가 따뜻하게 교회 갈 때마다 참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못하고 딱 한 사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그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오고서 바로 영숙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딴 병원에 가 있을 때 제가 그 병원에 저도 팔을 이렇게 동여 빼고 병원에 가서 운전해서 가서 바람을 쐬어 팔공산 한 바퀴 돌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서 또 같이 식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더라고요. 모태 신앙인데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어머니가 권사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만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나가서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공고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 문자를 보내고 만나면 제가 나올 때 제 전화번호를 달라 저보고 언니 제가 그래서 동생도 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언니 하면서 동생도 생겼는데 저는 제 전도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처한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또 하나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실에 제가 자주 안 가는데 한 번씩 가면 반드시 저는 머리를 만질 동안에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를 물어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만질 동안은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만지는 동안에 꼭 복음을 전하세요. 어디 가서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우나 가면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방람을 가지고 와 이게 떼거지로요. 이렇게 반반하고 왕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다치고 아직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떼미시는 분 그분에게 보통 한 20-30분 몸을 맡기잖아요.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분을 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때를 밀어주거든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돈을 2만 원씩 주는데 2만 원을 저는 때를 미는 시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이거는 전도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시위로 많이 나갈 때는 지금은 하이패스를 달아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시작해서 달기 전에 항상 캔디나 껌이나 전도지를 항상 제가 차에다 두고 다닙니다. 톨 지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면서 제가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고 껌이나 캔디를 주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금방 지나가야 되니까요. 또 계산하는 데 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시외로 빠져나갈 때 2번을 제가 전도할 수 있고 또 들어오면서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방법을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 훈련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본사님이 잘하고 계신다 하는데 팔을 다치고 제가 택시를 몇 번 탔습니다. 택시 타면 저는 무조건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날씨가 덥지요? 아니면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아니면 오늘 날씨가 꼭 비 올 날씨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7,000원이 나와도 10,000원을 드립니다. 8,000원이 나와도 10,000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분,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10분, 20분 붙들어 놓고 절대 전도 못 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10,000원을 들여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택시를 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웬만하면은 택시를 차를 안 가져가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가면은 주차비가 한 3,000원, 4,000원 나가는 곳 있잖아요. 그럼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항상 힘쓰라입니다. 전할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어디에 힘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상급이 있습니다. 끝나면은 우리가 험하겠지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내가 와서 너희들이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이번 달의 주제도 전도는 이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을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